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대적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적 계획 때문에 모든 주안의 성도들, 부부, 부모, 조부모들을,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복음 안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시대적 렘넌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광목사님 모친에 대한 이 말씀 해 주셨습니까? 목사님의 어머님에 대한? 안 해 주셨어요? 나중에 해달라 그러십시오. 먼저 학원 복음화 제2과를 보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렘넌트 운동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복음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이 시간 타영아 전도학교인데 타영아의 축복, 타영아에 대한 그런 회복, 이것은 역시 복음에서 된다는 것. 타영아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이나 어린이 사역이나 비슷합니다만 타영아 사역은 뭐냐? 누가 타영아 사역해야 되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제2과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시대 바리새인, 시대 선생들, 아주 놀라운 선생, 바리새인, 서기관, 다 이런 선생들과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반응을 보였죠. 달랐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그 내용이 이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과 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행위죠. 인간이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행위이고, 율법은 인간의 행위이죠. 우리는 이제, 율법이 참 복음과의 구분이 잘 어려운 것은 율법이 너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맞고, 사실관계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맞아도 너무 맞아요. 맞아도 너무 맞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왜 율법이 아니지? 왜 복음이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좀 시시하고 디디하고 좀 어리부리하고 말도 되다 하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율법 아니야 이거. 딱 잃어버릴 텐데 맞아도 너무 맞아요. 완벽하게 맞아버리니까 분별이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양심과 결자해지라고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묶은 거 내가 풀어야지, 이 상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양심이고 윤리고 정당한 건데 어떻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율법이 너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을 오용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오용하고 또 마귀에 의해서 도용되게 하고 악용되게 하고. 제가 예를 들면 기차표를 타고 이제 대전 가려고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표를 샀으면은 대전 가는 기차를 타야 되죠. 율법을 줬으면 어디를 가야 되죠? 예수께 가라는 건데 그게요. 안 가고 기차표 갖고 놀고 앉았는데 그것과 기차 만들고 놓고 대전 역사 짓고 기차표를 쌓아가지고 본드 붙여가면서 이제 기차를 표를 모아가지고 기차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종교란, 바리새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 기차표 받았으면 대전 가는 기차 타고 대전 가라고, 이거 오라고 돼 있는데, 율법을 받았으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모두가 죄인이구나. 덜 죄인, 더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다 죄인이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인가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딱 못 지키면, 거치면 전부 다 모두 다 범한 것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99개 범한 자나 율법을 딱 한 개만 어긴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가는 거야. 아무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네. 근데 율법을 받았으면 오직 예수만이 답이구나 하고 그 예수께 가라는 것인데, 그 기차를 타면 되는데, 그러면 대전을 갈 텐데, 그걸 안 가고 표를 갖고 놀고 앉아요. 대전은 어찌 가노? 대전 역사 만들어라. 이 대전 기차 만들어라. 이거 대전 써놓고 앉아서 놀고 앉아도 그게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대가 치르신 행동,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그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 아래 갇힌 우리 죄인들을 전부 살려내시는 종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도 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없으면 있는 척 하려고 그러고,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거 솔직하면 좋은데, 사실은 죄인이면서도 세상에는 보면 선생인 척 하잖아요. 대단한 척.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여유죠.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권능이죠. 우리는 세상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선생인 척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안내자,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지도자인 척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종의 원형, 진짜로 이분은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복음을, 구원받을 복음을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이 말은 우리가 알던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보면 전부 다 종교는 그 제사 의식이, 또 옷 입는 거, 제사장이나 옷 입는 거, 전부 다 이게 공통적으로 종교에는 그런 폼을 잘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캐톨릭부터 이게 유럽으로부터 이어온 그 문화인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도 보면 꼭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딱 보고 손에 목탁 하나 딱 지어주면 딱 중 같아요. 이런 글 내용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딱 그리고 손에 목탁 하나 딱 지으면 딱 중 같아요. 이 옷 딱. 종교에 보면 꼭 그런 걸 걸쳐요. 아니, 뒤에 후광을 하나 붙인다든가 하나 딱 걸치는데. 제 생각에 예수님 이리 옷 입고 다니는 거 봤나? 이상하게 꼭 요래 그리더라고, 옷을. 근데 중처럼 옷을 왜 입혀놓나 싶더라고. 그냥 보통 유대인처럼 입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어때, 그 옷이나 이런 거, 사단 숭배자들 도 보니까 그 제사장 옷 입는 거니까 까만 가운을 길게 쫙 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보면 그런 게 의식이나 건물 모양이나 이런 걸 폼을 다 갖추려고 하죠.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시라요. 전혀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니 그분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 받아놓고 제일 억울한 게 어제 아침에도 우리 포럼하면서 가장 우리 억울한 게 뭐냐? 복음 받아놓고 염려하는 거. 복음을 받아놓고 아까 말씀 우리 평상시 기도 그리고 기다리면 되고 때로 필요하면 결단하면 되는 걸 복음 받아놓고 기도 안 해. 그래 급하면 일 터지면 막 주여 이러려고 그러고 평상시 기도를 안 해. 누리지를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늘
늘 축복이요. 누려야 되는데. 복음 받아놓고 염려하는 거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루신 복음 받은 우리 성도님들, 타영아 부모님들, 임신하신 부모님들, 복음 누리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다락방 와서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가장 억울한 게 복음 받아놓고 염려하고 머리 쓰고 걱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복음 받아놨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 말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니까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거 말고 우리 염려할 거 없지 않냐. 그거 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울 거 없지 않냐. 화내지 말자. 분내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복음 받아놨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포럼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저에게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적은 거라. 복음에 대한 감격, 또 그 매력, 감사, 이게 이제 좀 적다든가 아니면 사라졌다든가 희미한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또 인척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 따라 자기 감당을 해야 되는데 떠밀리다 보면은 저 사람 오래 예수 교회 다니니까 참 신앙이 좋을 거야. 그럼 나는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건 정당한 이제 합리적인 수준도 있죠. 근데 이 복음의 감격이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잘해 보려고 한다든가 이게 잘한 척 전도를 좀 막 잘해 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면 되긴 되는데 나중에 끝까지 못 가죠. 마지막까지 가기 어렵고 결국은 언젠가 어디서 터지죠 또.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만 딱 이렇게 딱 들라 그러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은 기도 흉내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섣불리. 그냥 복음 들으시면 그분처럼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전도를 그러니까 막 해봐야 되겠다. 무조건 너무 설치면 나중에 후유증 옵니다. 복음이 안에서 꽉 차도록.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딱 듣고 앉아서 또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죠. 언제나 중요한 것을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서 이유가 되어 완벽하게 빛이 될 때까지 자꾸만 듣는 거예요. 듣고 또 훈련받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는 그 감정, 그 현장의 감정이 아니면 복음은 실제로 드러나기 어려워요. 말로만 되어지죠. 복음을 내가 전했더니만 사람이 살아나더라. 해방이 되더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현장 다락방이나 그런 캠프 이런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내 복음을 확인시켜주고 힘을 더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서서히 이런 시간표가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얼마 전에 릭 워런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 와서 집회했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방송에서 메시지가 나오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분이 메시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첫 번째, 오늘 내가 전할 메시지 두 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나눔, 청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소개만 딱 하고 복음은 딱 이렇게 제껴놓고 요것만 메시지였어요. 왜냐? 복음은 한국 교회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거 청직이 다 받았는데 왜 안 나누느냐 이 얘기예요. 메시지. 저는 그런 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실수했다. 한국 교회 와서 메시지를 바르게 하려면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왜 우리가 어려워졌느냐? 복음이 힘해졌기 때문이지. 복음을 잃었기 때문이지. 다른 걸 우리가 못해서라. 아니다. 한국 교회에게 이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복음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태중이 임신한 임신부 복음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고 그 태중의 태아를 복음 때문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복음과 규모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안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증거, 외인, 불신자죠. 외인에게 선한 증거, 그 다음에 왜 선한 증거 필요하냐? 비방을 받으면 안 돼.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복음이 희미하고 규모가 안 세워지는 거죠. 타인과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집어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그림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시면 좋습니다. 복음이고 하나는 규모다. 여기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복음 때문에 축복 가운데 일어설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복음은 은혜고 규모는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복음과 규모 두 가지를 육아에서 볼 수 있도록, 부부의 두 분에 앉아서 포럼의 주제가 되도록, 편안하게 주제가 되고 얘기거리가 충분히 될 정도로, 야, 그렇구나, 우리 준비가 복음이고 규모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복음 공동체. 두 번째, 렘넌트 공동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커다란 두 가지 시간표이죠, 지금.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이 땅에서 쓰는 마귀의 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놈의 수법이 있죠. 마귀의 허감, 마귀는 허감, 올무를 놓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의 주수법이죠. 그걸 통해 이제 이스라엘 통해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 영원히 잡아놓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지들이 언약의 백성이란 신분조차도 거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내가 노예고 내 아버지가 노예고 내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우리는 다 노예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애굽을 못 벗어나게, 애굽의 노예를 영원히 이렇게 딱 장악하는 그것이 바로의 목적이죠. 역시 마귀의 목적이 그거죠. 마귀의 자녀로서, 여기는 노예 신분으로서 영원히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마귀의 자녀로 흑암 속에 딱 잡아놓고 못 깨닫게, 복음 못 깨닫게, 복음 들을 때 율법과 혼동되게, 복음 깨달을만 하면 너가 열심히 행해야 되지 않냐, 율법을 자꾸만 덮어 씌우겠죠. 이제 뭐 해야 되지 않겠냐, 너 그래도 그렇지 해야 되지 않겠냐. 초대교회 이단이 그거였거든요. 너가 그래도 그렇지 모세 율법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팽개쳐가 너희가 복 받겠냐, 너희가 잘 될 줄 아냐, 이게 거짓 교사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와 같이 해서 하여튼 복음 안의 자유, 그 해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놓으려 하겠죠. 흑암 속에. 이들이 언제 해방이 되죠? 그 양이 죽던 날, 양이 피 흘린 그날. 언제 내가 이 최세훈이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날 나는 구원을 받았죠. 성경이 두 양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 짐승 어린 양이 죽은 그날, 피 뿌린 그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여기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여기에서 이제 1세대들은 해방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의 마귀의 역사는 사냥꾼의 올무처럼 딱 놓고 이미 애굽에서 잃어버린 자기 물건, 자기 소유를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여기 와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누림을 갖지 못하도록 두 번째 전략을 쓰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이지만 광야는 벗어나지 못하게 꽉 잡아놓겠죠. 여기는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됐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노예 규모,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더 이상 복음으로 멍에가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전략을 쓰겠죠. 당연하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 체질, 옛 수준 이 한계에서 딱 가둬놓고 더 발전되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매려 하겠죠. 이것을 마귀의 올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렘넌트 운동이 완성될 것인데, 규모가 세워질 것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귀의 올무.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끼리의 그 개인적인 문제나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얘기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 누가 어떻다 하더라, 이랬다 하더라, 어쩌고 이런, 그 보면은 그 뿌리가 영적이면서도 그 내용이 전부가 규모예요. 아주 하찮은 상식선에서 이런 거 하나, 이런 얘기거리가 오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그게 이제 이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올무 아시죠? 사냥꾼이 올무를 딱 놓고 기다려. 낚시꾼이 미끼 딱 던져놓고 기다려. 시간 비게 언젠가 걸릴 거다, 내가. 그러니까 딱 걸리면 딱 낚아채죠. 올무 놓고 올무 걸린 짐승이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사단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듣도록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옛 수준의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더 보지 못하도록 다 잡아매는 것이죠. 역사 속에 그런 예들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로마 시대가 이게 이제 역사의 관점이 이쪽 약간 관점인데요. 로마 시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하죠. 왜냐? 이게 번성하니까 막아야 돼. 견제해야 되고, 방법은 죽이는 거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어요. 그게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후대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가이사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합니다. 죽이고, 가죽 벗기고, 잘라 죽이고, 태워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지하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어났다고 그래요. 그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왕궁에까지 다 들어오고, 다 깔려 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믿어라, 이게 다 믿어라. 지하교회를 완전히 양성화 시켜주고 다 믿어라, 이게. 근데 로마 국교가 이제 기독교 이제부터 해놓고는 전부 다 믿으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다 안 되면 양산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싸구려 은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냥 로마에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라, 복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성경 말씀 연구, 그런 거, 묵상 은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냐? 자동이라, 오토메이션이라, 그냥 로마에 태어나면 다 그냥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뭐 필요해요? 전도가 뭐 필요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잖아요. 무능력이죠. 아무 힘이 없어요. 만약에 콘스탄틴이 로마 국교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로마는 완벽하게, 순수하게 복음으로 정복당합니다. 틀림없이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데, 그 시점에서 탁 터버리니까 복음이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기독교인은 많은데 기독교인다운 옛 생활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규모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이 차라리 적었을 때는 강력했어요. 많아지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복음의 규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적었을 적에는 순수하게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간증이 막 굉장히 쏠쏠하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이게 능력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다 이렇게 많아지고 나니까 여기도 기독교인, 저기도 기독교인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외인 가운데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려워져요. 규모 문제 이게. 그래서 이게 예 수준에서 올무를 딱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복음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고 렘넌트 공동체의 복음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닭대가리만도 못한 거고 굉장히 이게 약한 겁니다.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고 내가 약하니까 강하게 보일 뿐이지 예수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부랭이거든요. 허접 나부랭이고요. 내가 예수가 약하면 이게 진짜 무슨 세상 임금노릇 하려고 그래 까불고요. 근데 예수 복음 왔으니 염려 없다 이거야. 복음 왔는데 기다리면 된다 이거야. 복음 왔는데 기도하자. 그래 뿌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자라는 의미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다 우리. 세 번째로 그리고 규모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템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늘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이 나가시는 것만큼 나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규모란 이것도 사실은 이거 자꾸 뜯으려 보면은 좀 안 좋아져. 왜냐하면 기껏 복음으로 좀 세워놨는데 혼동하면 큰일 나 이것도. 아니 내가 이거 뭔가 잘해야 되겠구나. 또 이래가지고 이래 되면 이게 혼돈 올까 봐서 걱정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면서 이 시간표가 아마 제 생각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규모가 지금 규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서서히 해가지고 이제 복음과 규모가 드디어 수준을 딱 갖출 때 RUTC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RUTC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복음뿐 아니라 규모가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전통이 딱 이제 어떤 가속도가 한번 딱 붙어버리면 어레껏 이 렘넌트 아이들 들어오면 이제는 복음과 규모가 딱 잡히는. 그런 이제 막 길이 딱 생겨버린다고. 그때 그 전까지는 약간씩 나가야 돼, 이게요. 너무 많이 말을 해도 사실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두 축이 중요합니다, 이게요. 복음과 규모는 두 축이에요. 하나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잠깐 이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냥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한 사명인 줄로 믿지요. 사도 바울 그것 또한 우리보다 더 잘 믿었으면 믿었지 더 잘 알았으면 알았지 덜 알았지는 않았겠죠. 대답하시오.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이 메시지 할 때마다 그분이 쓴 편지들은 서신 성경은 그분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만약에 그분이 오늘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하신다고 할 때 세계복음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분이 메시지한 걸 쭉 보면 세계복음화 하자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당신이 혹시 다르겠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질됐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이고 사도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고 사도 바울은 주님 면대해가지고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메시지마다 그 말을 안 씁니까? 에베소 1장의 메시지하고 1장 마무리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장 쭉 나오다 끝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왜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오죠? 시험 든 거 아닙니까 혹시? 이상하더라고 사도가. 아니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면 늘 하는 말이 첫 번째 늘 복음이죠. 두 번째 규모예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고요. 주기도문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렇고 바울의 메시지가 다 그 구도예요. 그건 뭐죠? 이 두 축을 세우면 세계복음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에 정확하게 이게 핵심이라요.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규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주냐? 이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복음 안에 세우지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털림없이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현장의 리더예요. 이 두 축 중에 하나가 약하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우리가 되면 막 입만 열면 세계보고만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세계보고만 몰랐던 분은 결코 아니죠. 자, 복음 규모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이 받으신 언약과 비전은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로 사단이 여러분의 비전을 손상시키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에 그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위에 우리 어른들의 이제 목사님께서나 또 여러분 위에 선배들께서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아 왔으면, 이끌림을 받고 잘 훈련받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좀, 다 답이 없어. 다 몰라도. 다 알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아 쭉 따라와 줬으면 아마 어른들이 늘 염려라기보다는 그런 관심이겠죠.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언약과 비전이 너무 맞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단이 손상시키란다는 걸 알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건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또래 친구끼리의 문제나 이성간의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앞으로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앞으로 학문의 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복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도를 늘 하고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필요하면 이렇게 늘 대화를 한번 여쭈어보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지 않고 막 빨리 버린다 이러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그런 면에 여러분이 참 잘해야 될 겁니다. 잘해서 청년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비전 운동이 절대 손상되거나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이 엄청난 비전이 여러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 해프게 생각한다든가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소중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해요. 렘넌트는. 그래 이걸 잘 지켜줘요. 어른들은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쉽게 오판하지 않도록 해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로 부모거든요. 우리의 후대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뭐냐 하면 주 안에 복음 안에 부부가 세워지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부모들이 세워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문제가 부부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부부 사이가 너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잘 안 돼요. 부부란 말은 공동체에 이루어 주신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부부끼리 너무 불편하니까 얘는 차를 타고 운전을까지 쭉 하는 건데 이런 사모님 이제 집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누가 둘이 얘기를 몇 마디 할 거 아니에요. 몇 마디를 하다 보면은 꼭 싸우는 거예요. 시비가 붙고 이게 뭔가 이게 시비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삑 세우고 내려. 그렇다 그러더라고 자꾸. 그래서 아예 그냥 자꾸 싸우고 부딪혀서 아예 그냥 둘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그냥 하나 사가지고 둘이 각각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각각. 실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각각 타고 다니는, 그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별로 부딪힐 거 없고, 그냥. 만나 얘기 몇 마디 하면 꼭 시비거리가 나오고. 그냥 현장 가면 전도는 참 잘 돼요. 이게 기도도 잘하고, 축복도 잘하고 그런데, 부부가 둘이 만나면 티끌티끌하고, 내려!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차를 각각 타고 다니니까 속이 너무 편타는 거예요. 이게, 청년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 되는 게 뭔지 아내가 되는 게 뭔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학문도 그런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걸 준비를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어떤 한 사람 이것도 싫어합니다. 14년 동안 부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 성공했어요. 성공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을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집사람.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완전히 독재하고 자기 아내가 집안을 딱 잡고 독재하고 자기 남편을 아주 말끝마다 무시하는 데는 너무나 밉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아주 진짜 정오하는데 여자 말은 또 이래요. 당신이 언제 남편 역할을 했냐? 아빠 역할을 했냐? 집안에 밖에 나가서 직함받은 리더 회장이나 이런 지도자 직함받은 게 6개예요. 그런데 가장으로서는
빵점이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피곤해 쉬고 있으면 애들이 오가 있으면 엄마한테 가, 할머니한테 가. TV 틀어놓고 TV는 그 TV 보고 앉았어.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하고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그런데 집 문만 딱 닫고 나가면 눈알이 총기가 돌면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열적으로 일을 하니까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괴물처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내가 집안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빠 역할을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독재를 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아버지 역할을 너무 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하나였어요. 집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애가 와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가면 엄마가 안 돼! 딱 그래버리네요. 그럼 애가 그냥 맥을 못 치는 거야. 또 애가 엄마가 그 실세인가 보다. 엄마 이거 해라. 그러니까 또 허락을 딱 받고 아버지가 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이제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네. 두 아버지가 생겨가지고 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말을 고백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나에게 왜,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왜 아빠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 뭔지 왜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나에게 왜 아버지 역할이 뭔지, 사업도 하고, 이런 게, 비즈니스 이런 거, 대인관계 이런 건 다 잘 하는데, 내가 왜, 아버지가 뭔지를 나에게 왜 아무도 안 가르쳤냐, 이게. 그 한탄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그런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문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모가 회복되는 것. 이 부부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어떤 한 여성도의 간증입니다. 가난한 집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도 못 댕겨요. 동생들은 넷이나 되는데 자기 엄마는 재혼을 하려고 어디 가버리고 싶어서 이 딸이 이제 식모살도 하고 공장생활 하면서 돈을 빠지게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리는 거예요. 동생들 공부시키고요. 근데 시집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가난한 남자를 만났어요, 또. 돈 버는 거 통장은 친정에 다 주고 가난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사는데 이 남자가 이 둘이 만나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뭔지 몰라. 그냥 총각이에요. 그냥 남자예요. 그냥 남자. 남편이 아니고 그냥 남자예요. 그냥 물란하게 생활하지 돌아다니지 전혀 남편의 그 위치를 모르고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 역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제 여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배 빠지게 해가지고 그나마 임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보증을 떡 써가지고 휙 날려버렸어 또. 그리고는 또 싸돌아다니고 막 도무지 남편에 대해 일을 안 해. 정오심이 나오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참. 그래 너무 답답한데 괴로운데 어느 날 누가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을 저도 안 읽어봤어요.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 보셨나요? 누가? 그런 책이 있나 봐요. 화이트 칼라 아니고 블루 칼라. 근데 아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목수 생활을 하셨고 이렇게 천한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바닥 인생을 다 경험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체휼하신다. 이런 아마 내용인가 봐요. 자기가 너무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한데 아마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나 봐요. 우리 주님이 이러셨구나. 그래서 눈물 펑펑 쏟고는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여자 입에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순교하기보다 더 어려운 내 남편에 대한 존경. 잘 날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는데 예수 위에 죽으라 그러면 죽겠는데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존경하냐. 그런데 이날 무릎 꿇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기보다 더 어려운 내 남편에 대한 이 존경을 나 오늘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던가 봐요.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자기 말이 마음 먹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죠.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기록은 이제 자기 남편도 회복되고 자기 모든 그런 가정도 회복되고 지금은 두 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진짜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나요? 안 해. 우리 집사람만 그런가?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게, 참, 우리가 참 이게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더라고. 이제, 어제, 그제에서 이제 아침에 에베소 5장 22절, 33절까지. 아내들아, 뭐 남편들아, 골로새 3장 18절, 19절. 그래. 아내된 자들아, 따라합시다.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었어요? 아예 안 믿어요. 아내. 남편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왕권을 가진 권위자로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잘 안 해요. 사실 안 해요. 그래, 여러분만 안 한 게 저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 수첩이나 다른 거 이런 거 할까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늘 합니다. 쭉 그냥 순서 없이 통독을 늘 하는데, 요번에 계시록 끝나고 이제는 한 몇 주간은 그걸 하자 했어요. 부부, 남편, 저는 남편이니까 남편의 말씀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당신은 아내니까 아내로서 말씀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찾아서 읽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포럼을 해보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믿냐, 이게 우리가. 참 희한하게 안 믿어요. 너무 쉬운데, 분명한 말씀인데 어려운 것처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주님 말씀하시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게 안 들어요, 잘요.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높여야 되거든요. 거의 안 해요. 함부로 대하거든요. 왜 이게 나오냐면요. 제가 타행하니 후대니 지금 한 제 연수로 조금 돼 있지만 묵상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인도받는 건데요. 타행하사 딴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부부 회복되면 돼요. 복음 안에서 부모 회복되면 자식은 그냥 복을 받는 거지 부부끼리 그냥 이래 놓고 앉아서 자식은 잘 되라고 맨날 이렇게 쫓아대면 그게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복음 안에서 부부를 세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주셨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신약 믿어요, 안 믿어요? 빨리 대답해요. 더운 땡볕에 안 나가시려면. 유대인들은 신약 안 믿지요? 우리는 신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요? 아멘,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다가 제가 딱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왔어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골로새 3장 18절 유대인들이 딱 고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알지도 못해. 이 말씀 구약밖에 없어요. 없는데 딱 이리 살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딱 진짜 복종해요.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는지요. 물론 유대인이 100% 다 그랬습니까? 아니, 정통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고 그 핵심 세력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 교인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을 받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놓고도 고래 안 해요. 그거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여러분, 아까 그 여자 보십시오. 그분이 이영란이라는 성도님이에요. 그 실명이. 그런 처지에서도 자기 남편을 내가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만, 그러더라고. 진짜 네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러고. 너무 남자 말을 잘라먹어, 말 잘라먹고, 이러고.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게 자식 축복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포럼이 진짜 필요한데, 우리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는 거, 육아에 이해하는 거, 이거 배우셔야 돼요. 남자들끼리 포럼 많이 해야 돼, 이거요. 해서 아내를 좀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부부를 복음 안에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고, 이렇게 남을 인격적으로 배려 안 하고 무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음이 왔는데. 그런 걸 하나씩 해나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매너가 배워지면요, 자식이 복을 받더라고. 제 이 말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자식 잘 된 집안 쭉 조사해보니까, 동생.
복음 말고 일반적으로 다 이게 잘된 집이 다 잘 돼요. 딴 거 없더라고요. 복음이 만약에 있고 이게 잘 됐다 이러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게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도 불교를 목탁을 매일 두드리는데도 이게 잘된 집은 자식이 잘 돼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재앙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하다못해 지옥 가잖아요. 무슨 마지막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차원을 지금 말하는데 그 집 자식이 균형이 있어요. 돼요.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보자는 얘기인데요. 태영아에서부터 유전과 유전은 가문을 말하고 육아는 환경을 말합니다. 사람은 가문을 타고납니다. 아무리 뭐라도 지엠이 닮았고 지엠이 닮았고 딱 닮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가문을 타고나는 거고 사람은 육아로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타고나는 것도 확실하고 육아로 되어지는 것도 확실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 제 책이 집에 몇 권인데요. 유전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변론의 학자들 간에 그럼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몇 개 있는데요. 보면 막 변론이 굉장히 심해요. 인간이 유전으로 되느냐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뭐 등등 많이 있어요. 둘 다 역시 똑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막 반반이라 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타고나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절대 못 말려. 분명히 타고나는 게 있고요. 육아로 되어지는 게 어떤 학자가요. 이것도 실제입니다만 제가 실명 거론은 못합니다만 분명히 학자예요. 막 대단한 그 명성이 있어요. 저명 인사예요. 막 집안에 막 학자 분위기 나요. 책도 많고 뭐 논문도 꽉있고 그럼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연히 이런 길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착각이에요. 잘못해요. 아이들이 전혀 딴 길로 빗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게요? 그건 타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게요? 육아를 안 해준 거예요. 육아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학문과 이런 그런 자기의 부모의 이런 삶의 노하우나 이런 그 레벨을 육아를 통하여 자식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아이에게는 공부하고 저렇게 하는 게 부담이 돼요. 오히려 더 반대로 빗나가 버려요. 근데 육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철저히 시간이 30분이나 딱 도착해요. 어기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데 이 후대는 어떻게 하느냐. 늘 슬라이딩을 해요. 쭉 가서 겨우 가서 딱 맞든가 아니면 늦든가 확 찍어 뛰어야 된다든가 항상 왜 그랬게 타고나면은 자식이 30분 전에 부모가 자기는 40분 전에 와 앉아있어요. 제비 닮았구나 딱 이럴 텐데 전혀 반대예요. 왜 그랬게요? 육아가 안 된 거예요. 육아를 통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즐겁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 아이에게는 예배 시간을 일찍 하는 거예요. 그게 콜타분한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빠지고 가면 됐지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타고나는 게 깔리는 게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육아로 소프트웨어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들어가줘야 돼요. 이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육아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하고 사단이 육아를 가장 그래서 노리는 거고 사단은 자기는 못 만들잖아요. 내 필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육아하는 부모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한계죠. 우리가 복음 안에 부모를 보호하면 사단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가 그런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의 규모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 렘넌트 규모,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타이틀만 늘 나오고 말이 아직 안 됩니다만 좀 이따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천주교나 그 유대교인이 자기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천주교인들도 수가 늘었더라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메시지 때문이 아니고 천주교 신부 메시지하는 거 보면 이거 장난 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자꾸 늘어나죠? 시스템입니다.
규모이거나 시스템 이런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왜 탄탄하죠? 시스템입니다. 공동체, 유니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딱 비교하면 복음은 알고 있지만 담아내는 그릇이, 형식이 조금 미숙해 지금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나씩 갖추어갈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급하게도 하지 말고요. 그러나 절대 모르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히 갖춰 가야 될 거. 부모 공경,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나이에 들어 깨달았다기보다는 좀 보인다니까요.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한번 이런 내용을 포럼을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부모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리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후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렘넌트 공동체의 계획 속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음이 왔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모자라도 배워가면 되고, 우리가 실수했으면 고치면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받아가면서 우리 복음 안에서 모든 부모가 세워지고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여